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전에도 보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에 야, 어떻게 저렇게 마카파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을 한 번 쉬었다가 또 하냐?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분석해보고 생각해보았더니 이 트럼프의 가정들은요, 이게 아주 신앙이 신실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그가 얘기하기를 미국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제3의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딱 잘로 얘기해 버렸어요. 지금 그 이전에는 바이든 때는 어떻게 했냐? 여권에도 제3의 성이 들어있어요. X 제3의 성.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 또 아니면 뭐 기타 성, 이렇게 돼서 남자, 여자 아닌 다른 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아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창조했지 다른 성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이 주니어 트럼프라고 그래요. 그 큰아들이 한국에 얼마 전에 왔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야, 너희 간증을 들어봤는데 상당히 신실한 신자예요. 그런 아주 신앙적으로. 그래서 하는 행동들은 좀 거칠고 말도 좀 막하고 이런 면들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이 신앙의 줄기가 이 뼈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의도에 가면 트럼프 빌딩이 있어요. 모르죠? 어마어마한 빌딩이 있으면 트럼프 빌딩. 전 세계에 트럼프 빌딩이 있다시피 이 사람은 사업가고 이러지만 그래서 말이 거칠고 또 여러 가지 뭐 이게 시행착오도 있고 이러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신심이 깊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 했다가 또 난리 났다가 또 다른 분이 됐다가 요번에 또 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난 트럼프 편은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야.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 당이야. 아멘도 안 하는만. 교회 안에서는 우파도 없고 좌파도 없어야 돼. 그냥 예수님 당이야.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우파도 될 수 있고 좌파도 될 수 있어. 그러나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는 오직 주님 당.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잠겨진 문에도 열쇠는 있다. 여러분 꿈은 가졌으나 희생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허황된 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백성들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아주 지혜로운 현자에게 성공의 지혜라는 글을 써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명했어요. 그랬더니 이 현인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해야 잘 삽니다. 이 12권의 책을 쓴 거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왕이 받아보고서 분량이 너무 많다. 이 백성들이 12권을 어떻게 다 알고 익히고 애워서 언제 성공하겠느냐. 그러니 줄여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현인이 책을 한 권으로 써가지고 줄여서 만들어 왔어요. 그 안에는 일찍 일어나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도박을 하지 말아야 돼, 별별 게 다 들어있었겠지. 근데 이젠 한 권으로 갖고 왔는데 왕이 그걸 딱 받아보고 이거 한 권도 많다. 어찌 백성들이 이 한 권을 다 읽고 이대로 행하겠느냐. 더 줄여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현인이 다시 한번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 얘기했어요. 뭐냐? 그랬더니 이 현인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공짜는 없습니다. 한 줄로 줄여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성공을 바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땀과 희생과 눈물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아요. 믿음도 신심이 있어야 돼. 그 뼈대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얼렁뚱땅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가졌지만 희생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허황된 꿈인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저 성공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남이 잘 되는 것 대부분 사람들은 배 아파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꿈을 가지면 때로는 시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도 생기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생겨나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2025년도에 대망의 새해에 우리가 목적을 향하여 비전을 놓고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첫째는 분명한 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7절을 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밭에서 곡식단들이 묶어놓으니까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또 꿈을 꾸네. 37장 9절 넘어가서 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별,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리고 11별은 자기 형제들이에요. 자기 부모까지 와서 형제들이 다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아니하면 목표가 산만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면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거센 비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동지섣달 긴 밤 아주 추운 겨울을 만날 수도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겨진 문에도 열쇠는 있습니다. 제가 잠겨진 문에도 그러면 열쇠는 있다 해보겠어요. 잠겨진 문에도 열쇠는 있다. 잠겨진 문에도 열쇠는 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 다 닫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잠겨진 문에도 금방 잊어버렸어. 잠겨진 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잠겨진 문에도 열쇠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구하고 찾고 그냥 두들기면
잠겨진 문에도 열쇠는 있다. 열쇠는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봅니다.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들이 추울까봐 9시 반, 아침 일찍 9시 반에 온풍기 양쪽에 대형 온풍기 여기 들고 식당에 다 킬 수 있도록 해서 다 켜놓으니까 아주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서 땀이 좀 나니까 머리가 번쩍번쩍하고 빛이 나잖아요. 빛이 번쩍번쩍 나. 눈이 부실 거야. 자,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지금 당신이 나를 팔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5장 5절에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마세요. 내가 그거 앙심 먹고 있지 않아요. 내가 꽁하고 있지 않아요. 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에요. 내 속이 밴댕이 속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위로를 하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 속에 있지 이거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넓고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업하든지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기분 나쁘겠다고 너 이놈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그 다음에 옷을 사러 왔어. 그러면 나가세요. 당신한테 안 팔아요. 승질 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사람 손님 하나 잃고 마는 거예요. 그럼 속이 쓰리고 아파도 지난번에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안 좋게 했어도 반갑게 맞이하고 또 얘기해서 옷 하나 또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2개, 3개 사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위로까지 하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숙한 사람이 꿈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 5절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랬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요한복음 2장 7절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이유 없이 변명 없이 그대로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이거는 창조적인 기적이에요. 안 되는 것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물을 떠다 주라 그럴 때에 아이고 이 물 떠다 주면요 가가지고 우리가 야단 맞고 혼날 텐데요. 야 이놈아 누구 물 먹이려고 그래요? 그거 가만두겠어요? 술을 안 갖다 주고 물 갖다 주면 이거는 하인들이 얼마나 야단을 맞겠어요. 그러나 그 하인들이 그대로 물을 떠다 줘라 그러니까 물을 떠다 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다 줬더니 그 사람들이 딱 받아갖고 마시는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1.1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변치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은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는 특별히 명절 연휴 기간이 쫙 끼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 석가는요, 석가는 한 번도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천국 간다, 나를 믿어라, 나는 신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석가는 말하기를 나는 구도의 길을 찾아가는 구도자다. 다시 말해서 구도자, 이 말은 수행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수행자고 구도자지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팔만대장경에 석가가 말하기를 600년 후에, 예수님보다 600년 전에 미리 온 거예요.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전하는 돈은 쓸데없다,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남아다경 38장 8절을 봅니다. 시작. 하시야, 다 같이 하시야 솔에 오도 무유치 등야, 이랬어요. 해석해 보면 언젠가 예수가 오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이 지금 석가가 얘기한 것이에요. 석가는요, 왕자로 태어나서 인간의 생로병사, 즉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자꾸 늙고, 그리고 늙기만 하면 괜찮아. 그런데 병들어, 자꾸 병들어가지고 몸이 아파. 그래서 머리도 자꾸 빠져서 대머리도 되고, 이빨도 빠져가지고 다 이빨도 새로 해봤고, 그리고 무릎 관절도 새로 해놓고, 디스크도 수술하고, 또 위장 위에 용종 떼내다가 암 발견해서 암도 또 수술하고, 또 벨벨 독감,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이게 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람은 결국에 죽더라.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에 죽는 것이다.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석가가 그걸 고민한 거예요. 야, 사람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존재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무아지경 그래요. 무아지경. 들어봤죠?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요. 내가 있나 없나, 꿈이야 생시야, 이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 다시 말해서 열반, 불교 용어로 열반, 해탈경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야, 석가가 깨달은 게. 그래서 이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염주가 있는데 염주의 숫자가 108개예요. 염주가. 그래서 염주를 걸면서 나미해비, 다불, 관세음보살, 나미해비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찾지만 이분은 나미아비, 다불, 이게 나미 아버지를 찾아.
남이 아버지 찾아갖고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돼. 남이 아버지 따라 댕겨보세요. 되나? 그래서 여러분 108개 이 염주를 돌리면서 인간 세상에 살다 보면 108가지의 번뇌,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108가지의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염주를 하나씩 108개 근심 넘기고 걱정 넘기고 문제 넘기고 환난 넘기고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 번뇌가 사라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염주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108번뇌냐? 인간에게 탐욕, 분노, 우둔, 교만, 의심, 간사 몇 가지요? 안 세봤어? 손가락 보면 나오잖아. 내가 하셨잖아. 6가지요. 6가지. 이 6가지의 번뇌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눈, 코, 귀, 혀, 손, 발. 몇 가지요? 6가지의 육감, 육체적의 감각으로 이게 들어온다 해서 이 앞에 6가지와 뒤에 6가지에 66, 36 하니까 몇 개요? 36가지가 되더라. 근데 이 36가지의 번뇌가 어제도 있고 오늘 현재도 있고 내일도 생겨나기 때문에 이 3이 돼요. 3가지.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 이 3가지를 36에 곱하면 36 곱하기 3 하면 몇이요? 108. 그렇지. 10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주를 돌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석가모니는요 윤회설을 믿지 않았어요. 윤회설은요 뭐냐면 윤회설 그러잖아요. 윤회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생에 죄를 지으면 아주 낮은 계급으로 태어나 고통을 받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이 중들은 살생을 금한다 그러잖아요. 살생. 그래서 고기 같은 거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어떤 중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중이 또 보고서 또 성질 나갖고 쫓아올라.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중이 냉면집을 들어간 거야. 여름에 냉면집에 딱 들어가서 딱 냉면을 시킨 거야. 시켰더니 그 냉면 위에 고기가 쫙 이게 편육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업을 벌여. 야 이리 와봐. 야 이 새끼야, 고기를 갖고 오면 어떡해요? 보면 모르겠어 내가 중인지?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 바꿔 오겠습니다 빼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바닥에 깔아 갖고 와야지.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석가는요 윤회설을 믿지 않고, 윤회설이라는 것은 전생에 현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면 나중에 태어날 때에 아주 안 좋은 계급,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아주 노동자로 태어나든지 거지로 태어나든지 아주 안 좋은 걸로 태어나니까 현세에 공을 많이 세워라. 공을 많이 세우고 공덕을 쌓아라. 그런데 이 공덕을 쌓는데 이것도 최고의 공덕은 뭐냐? 절대로 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공덕을 쌓아라. 이것이 바로 윤회설이에요. 그런데 그 윤회설은 불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인도에 유명한 종교가 있어. 뭔 교요? 힌두교. 힌두교는 대부분의 인도에서 길거리에 뭐가 돌아다녀? 소가 돌아다닙니다. 소가. 이 힌두교의 교리가 바로 윤회설이에요. 그래서 이 윤회설은 이
자기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상위 1%가 잘 살으려고 계급을 만드는 거야. 카스트 제도 계급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너희들은 공덕을 잘 쌓고 우리 말을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좋은 일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듣고 잘 이렇게 하는 대로 순종하고 해라 해서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바닥에 있는 사람은 맨날 아주 안 좋은 일만 하고 뭐 시체만 이렇게 다루는 사람도 있고, 또 청소만 하는 사람도 있고, 빨래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아주 바닥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윤회설, 이것이 바로 힌두교에서 발생한 것을 갖다가 불교에서 싹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석가는요, 불상을 만들어라,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석가는 불상을 만들지 말아라,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석가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전해져 와가지고 지금 제사 지내는 이 명절 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고려시대는요, 불교를 숭배했지만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불교가 이제 조선시대로 들어와서 태조 이성계가 이거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를 배척하고 그때부터 중국에서 유교를 도입한 거예요. 공자왈 맹자왈 하잖아. 그래서 유교를 도입하면서 그때부터 부모를 잘 섬기고 조상을 섬겨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이에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중 중에 최고의 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평생을 앉아만 있었어. 잠잘 때도 앉아 있고, 앉아서 수행한 걸로 아주 유명한, 옷도 한 벌밖에 없어. 그래서 덕지 다 꾸며갖고 입은 이 스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철 스님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나는 그 얘기는 할 수 있겠다. 강은 강이고 고기는 고기로다. 달은 달이고 해는 해로다. 뭐 그거 뭐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유명해요. 근데 이 성철 스님이 불교계의 최고의 거성으로 여기는데 이 사람이 임종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임종 죽을 때 내가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내가 80년 동안 불교를 전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냐?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죄값을 해결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가득한 죄업이 수미산을 지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구나.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자기 딸에게 유언한 것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신문마다 다 나왔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자가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죄를 담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실 때 38년 된 병자는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걸을 수 없어요.
제가 많이 아파서 걸어가지 못해요. 이렇게 핑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더니 그가 걷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이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제 새해를 주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어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요셉이 꿈대로 이루어지고 왜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그래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요셉의 꿈을 이룬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까? 요셉이 과연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잘 될 때만 충성한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할 때도 충성했고 가정 총무로 있을 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종노릇 할 때는 가장 밑바닥에서 충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연휴기 때문에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 수, 목, 금 해서 9일간이 이번에 여러분 연휴 기간이래. 이 연휴 기간에 우리가 충분히 야 고생한다. 여행 다녀오자.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하필 주일날 껴가지고 여행 가야 됩니까? 왜 하필 주일날 껴서 여행 가냐 이 말이요. 될 수 있으면 주일을 피하고 여행 가는 게 좋은 것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직 요셉처럼 하나님만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특별하게 어쩌다가 뭐 평생에 한두 번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나 아주 습관적으로 주의를 보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은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실하게 언약, 약속한 것을 파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 후에 이제는 임명장을 드릴 텐데 이 임명장은요 정말로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보셔서 알잖아요. 대통령 별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2년 만에 잘리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4년 5년이면 끝나고 장관 국회의원 뭐 국무총리 뭐 다 검사 판사 탄핵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요 대통령 장관 판사 검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요셉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대로 사는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어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뭄이 올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결실하고, 여러분 그 담이 동네를 통해서 나라에 소문이 퍼지고 해외까지 담장을 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반드시 잠겨진 문에도 열쇠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은총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